지난 주일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그 내용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천국과 지옥을 갈라서 뭐 심판하고 뭐 이런 그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그림으로서 단근을 말씀을 드렸죠. 뿌리 돌림. 그리고 또 이 뿌리 돌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은 굵은 뿌리를 잘라주면은 이제는 잔뿌리가 막 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 힘이 땅에서부터 솟아난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때로는 잘라야 될 것을 자르고 자극을 주어서 새로 살아나는 그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천국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다가오는가 하는 바로 그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살부터 30살까지를 뭐냐면 예수님의 사생활, 사적인 생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 30살부터 33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가 뭐냐면 공생애, 공적인 생애예요. 그때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직접 감당하신 공생애의 기간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러는데 지도를 보시면 저 붉은 동그라미 저 위쪽에 되냐면은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는 요단강 쪽으로 옮겨오신 거예요. 요단강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에요. 물론 요단강은 저 위에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쭉 이어지는 강이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곳은 유다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은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중요한 그러한 사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사렛과 갈릴리에서부터 이제는 예루살렘 근처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갈릴리로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예루살렘 근처로 옮겼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지역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둘째가 뭐냐 하면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이 공생애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거는 깨끗이 씻는다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가 머리에 우리가 세례수를 바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올리브 기름을 바릅니다. 그 다음에 또 원래 또 세례는 요단 강물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이 침례교 같은 경우는 침례탕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죠. 다 똑같은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는 거예요. 잠겨서 씻는다, 거듭난다, 깨끗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이 세례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질문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죄인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되는 것은 더러워져야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면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가 하는 그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례 요한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죄인은 난데 세례 요한인데 왜 예수님이 세례도 안 받아야 되는 그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 죄인인 나는
오히려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허락해라.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의라는 게 뭐예요? 완벽한 의, 완전한 의로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완벽하고 완전한 의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노시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한자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자를 한번 보세요. 나아자, 그죠? 자기라고 나아자 위에 어린 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각자가 자기의 희생 제물을 드려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어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것도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뭐냐? 그걸 찾는 것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뭐냐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빼앗겨버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요 가장 인류의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누구라 그랬죠? 다윗인가요? 아브라함인가요? 아니면 누구예요? 뭐 트럼프는 아닐 것 같고 그 정도는 부자 축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두 사람이 이 전 세계의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전부 다 차지하고 누렸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유복하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어떻게 무시했냐? 이거 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 이 하나 정도는 괜찮을 거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것을 내가 그냥 먹으면 되지. 누가 알겠어? 이거 하나 먹는다고 뭐 되겠어? 과일 열매 하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뭘 무시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부유하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교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축복,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더 이상 정말 더 이상은 없다 할 만큼 모든 것을 누리던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이제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의로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족하고 나쁘고 어리석고 미련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결국 이 모든 것은 그 뒤에 뭔가 세력이 있어서 장난을 친 거다. 그 세력이 뭐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뱀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또 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도록 뒤에서 모든 장난을 치면서 속여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망가뜨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뱀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 모든 일들을 다 망가뜨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진짜로 잘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영광과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처음에는 작은 것을 던졌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덥석 물고 나니까 그 다음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원수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의로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탄을 바라보면서 또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언젠가는 기필코 저 사탄을
무너뜨리고 아담과 하와를 다시 회복하리라. 저들을 축복의 자녀로 다시 세우리라. 이 정의로운 하나님은 불의에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언제나 잊지 않고 생각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들이 히브리서에서 잘 요약이 되어져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야기는 뭡니까? 사탄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짓고 어리석게 넘어갔고 참 미련한 모든 대가를 눈물나게 치르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지만은 그들을 내 상속자로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천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아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헬라어로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그냥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적으로 또 이 부분도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아들이라 하니까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게 아들이라고 생각하네.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거는 일부분의 뜻이에요. 전체가 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체의 모습을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 일부분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체가 아니고 아들이다.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은 우리들에게 다가와 드러난 일부분. 그게 뭐냐? 휘오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부분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대리자고 아버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 빌립보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을. 원래 근본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고 인간의 말로 다가오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개미에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우리가 개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개미와 통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지극히 작은 일부분,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신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사실은 뭐냐면은 초라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알고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자기가 모든 것을 나쁜 짓을 하고 다 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다 가로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대항하기 잡으러 오고 자기를 대항하는 그 존재가 어마어마한 군대와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서 찌끌벅걸하게 세상을 하면서 그렇게 찾아온다 그러면요, 자기가 그 전쟁에서 져더라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흔히 하는 말로 가고발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너무너무 초라한 악의 모습으로 오고요, 죄인으로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이 그 죄인에게 진 사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죄인, 인간의 모습으로 온 바로 그 모습, 그 예수님에게 결국은 무릎을 꿇은 것이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죄인 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 모습은요, 사탄이 제일 자존심 상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오셨어요. 그 모습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사람 중에 제일 낮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쁘고 훌륭하고 뭐 대단하고 그런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결혼도 하지 않는데 아이를 임신한 여자. 그러면은 동네 사람, 주변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뭐로 생각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온갖 욕을 다 얻어먹는 마리아. 그게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요, 비겁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가 그 소상한 이야기들, 자기가 왜 자기 배가 불러오는지 무슨 이야기 다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요, 참 이 요셉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또 뭡니까? 무능한 사람이야. 남들은요, 이 자식이 배어지고 출산할 때가 되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백을 써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방 하나는 얻어가지고 거기서 뭐 의사가 오든지 산파가 오든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무능하고 성실하지도 않고 참 세상으로 보면요, 요셉은 답답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해산을 하는데 어디서 가서 해산하라 그랬다고요? 마구간에 가가지고 하라. 마구간에. 이렇게 무능한 남편이 누구냐?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아버지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데 또 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뭐 조용히 끊자. 없던 일로 하자. 서로 헤어지자.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참, 우리가 성탄절 때 저런 그림 보면 다 좋은 것 같지만요,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불쌍한 가정, 그것이 태어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음 그림 보시면요, 하객이라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소, 말, 양, 뭐 이게 우리는 사실 병원에서 누가 태어나면요, 산부인 가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가면 그래도 누구 친척이라고 친구라고 찾아서 꽃다발을 들어오고 무슨 기저귀 값이라도 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물론 동방박사가 멀리서 오긴 했죠. 그러나 예수님 알아주는 사람이 몇 명이 됐습니까? 정말 무시당하면서 태어난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사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태어날 때 그 모습 보면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까운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예수님의 출생이에요. 탄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짓밟히고 졌다. 사탄이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사탄이 볼 때는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아주 훌륭한 왕에게, 아주 훌륭한 장군에게 무릎을 꿇었다 하면 그거는 자존심은 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는, 이건 저는 하나님의 정말 한 수, 흔히 이야기하는 신의 한 수, 그게 예수님이 가장 가난하게 불쌍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난, 인생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난 그 예수님의 그 비밀이라고 또 비결이라고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무시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초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위대하게 세워주셨단 말이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오히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완전 역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저건 뭐 할까? 저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이 뭐해? 저런 아버지 어머님에서 태어난 저 예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떠들어댈 때 오히려 예수님은요 사탄을 무릎 꿇기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 역사를 하셨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마어마한 역전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능력은 어마어마하고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힘을 또 능력을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도는 화염금을 두어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늘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림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입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함께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루도는 화염금을 두고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가 이제 단절이 된 거예요. 다쳐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둘기를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와 홍수. 저 노아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합니까? 40주야를 배를 타고 멀미를 하면서 홍수가 끝이 없이 나고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터져 나왔을 때 끊임없이 저 고생을 할 때 저 지치고 힘든 이 노아의 마음속에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제는 홍수가 그치고 제발 땅에 발을 한번 디뎌봤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은 바다와 바다 위에 떠 있는 방주인데 까마귀를 날려보내니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니까 비둘기는 올리브 새싹을 입에 물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에 노아는 뭘 느끼겠습니까? 아, 어딘가 육지가 드러났다. 그리고 나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이 좀 빠져야 나무가 이제 새싹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이제 묻이 드러나는구나. 땅이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노아는 그것을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기대와 그 다음에 정말 희망을 가지면서 아, 이제는 홍수가 끝나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그토록 두렵고 힘들었던 고난과 눈물과 어둠의 모든 세월들이 끝나고 이제는 새 역사가 펼쳐지는구나. 노아는 그것을 직감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세례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처럼 임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역사,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0년 동안의 암흑 시간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말라기야, 말라기. 그로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도 아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렇게 양보해주고 다 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거예요. 말씀 안 하고 보지 않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들을 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없었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도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첫 그게 어디서 역사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뭡니까? 두루 도는 하얀 금을 두고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 단절하고 등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등진 모든 것이 이제는 해소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려지는 그 역사가 뭐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뭘 말씀하셨죠? 뭘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들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대단하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는 위대하고 너희는 그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과 위로와 용서와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불행하고 우리 인간이 무능력하고 우리 인간이 답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결국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죄인된 우리들에게 무능하고 어리석고 잘 속고 세상에서 정말 뭔가 아무것도 잘 안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믿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은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할 하나님 나라의 사랑받는 일꾼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것은 잊어버릴 수 없고 저버릴 수 없고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성취,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적 사명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꾼에 당했잖아요. 사탄에게 하나님 나라가 빼앗겨 버렸잖아요.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들이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오랜 숙제고 간절한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냐?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누리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거룩한 세상을 펼쳐나가는 거, 이게 아버지의 꿈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통해서 바라는 바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할 하나님 나라,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들려진 그 음성은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과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인 것을 믿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주신 아버지의 거룩한 종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들로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난 아들로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거룩한 기회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